우리의 각각의 사정과 삶은, 여기까지 오는 삶의 사정은 전부 다 다양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무언가의 기쁨을 가지고 또 오신 분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임재 앞에, 이 말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정말 예비하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희망과 또 사랑이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피차 하나님에게서 제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비전 기도 입기 및 설기까지 비전 말씀이죠.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 아니면 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심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감옥에서 펼쳐졌던 이야기, 그 앞뒤로, 앞에는 왜 감옥에 수감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뒤에는 그 교도관, 바울과 수감된 실라의 감옥에서 특별 교도관으로 있었던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펼쳐진 그 감옥에서의 펼쳐진 이야기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매우 특별합니다. 16절 첫 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관문, 아직 유럽이 복음이 열려져 있지 않았던 때에 매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지의 세계죠.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기도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점치는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신기가 있는 그런 여종 하나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점을 쳐줘서 자기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들 그 용어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앵벌이, 그죠? 이게 적선에서 받아서 뒤에서는 매니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처럼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발단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벌이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없어졌습니까? 신기가 떨어진 거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평범한 주민들이 폭도로 가세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상관인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드디어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 넘겨졌던 이 바울과 실라가 공개 태형, 그리고 구속 수감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 기도하러 가다가 정작 기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구속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어떨까요? 억울하죠. 화가 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또 한편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익에 눈멀었던 여종의 주인들, 또 폭도로 둔갑해버린 비겁한 주민들, 부당한 판결을 내렸던 로마의 사법관, 이런 전개가 예수님의 재판으로 흘러가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주 똑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된 억울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감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참 이것도 공교롭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24절에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탈출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깊은 감옥, 하필 깊은 감옥에서 발에 강한 족쇄를 채우고 특별교도관이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about midnight, 시간도 깊은 자정입니다. 깊은 감옥에, 깊은 자정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감옥터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깊고 가장 낮은 그 감옥에 사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지 못한 채 감옥까지 온 겁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처지에 지금 바울과 실라입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또 필요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게 나에게 마련될 때 사람들 기도합니다, 대개. 근데 이 정도 돼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기도할 어떤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열정도, 믿음도,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모습을 매우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포착해서 정말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차게 기도했습니다. 옆에 죄수들이 듣고 있다, 그 소리를 희한하게 듣고 있을 정도로 힘차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우리도 노출될 때가 많죠. 그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문제라고 하는 제 좋아하는 시인인데 제목이 빛과 소금 1입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다.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소금이 있었다. 사랑을 놓치고 혼자 눈뜬 오늘 아침에 알았다. 빛의 반대말은 그늘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소금이었다. 언제나 소금이었다. 정오가 오기 전에 알았다. 소금은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소금은 빛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 가장 무거운 앙금이다. 소금은 오직 해를 바라보면서 소금기 다 뺀 물의 잔등을 떠미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다보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마음으로 남는 것이다. 내가 놓친 그대여, 저 높은 곳에서 언제나 비친 그대여. 어떤 배경에서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이후에 갖게 된 건지 뭔지는 저도 그 배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 연애 가장 낮은 곳에 소금이 있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염분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사해바다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최저지대죠. 마이너스 200 몇 미터. 사해바다는 무슨 압력이 가장 센 그 최저지대입니다. 염분이 가장 많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있고, 오늘 아침에 알았다.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소금이 있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 위에 두어야 되는 것. 오늘 시에서 또 빛의 반대말은 그늘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소금이었다. 시인만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빛, 어둠을 색깔로 대비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빛의 반대말은 어둠, 그늘, 색깔로 대비하는데 그러지 않고 높낮이 위치로 전환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시인은 봤기 때문에 빛의 반대말은 소금이다 라고 하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도 낮은 곳에서 소금처럼 살게 되면 높은 곳 빛으로 등경 위에서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옥 안에서 드린 깊고 낮은 그 옥중기도, 그 옥중기도를 오늘 설교 제목에서 소금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소금은 빛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 가장 무거운 앙금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소금처럼 그 가장 깊고 낮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다. 결국 그 소금처럼 기도했던 그 깊고 낮은 그 자리는 이 지진의 진앙지였던 겁니다. 낮은 곳에서 소금처럼 살고 지진을 일으킬 소금 기도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드리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바로 소금 기도의 능력이죠. 다 정말 기도하러 갔다가 안 된 거고 선한 일 하다가 안 되는데 이러면 억울해집니다. 이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깊고 가장 밑바닥에 기도했던 이 소금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의 진앙지를 통해서 다 열려졌습니다. 다 벗겨졌습니다. 그 26절 마지막에 다 벗어진지라. 야, 이거죠. 이 소금 기도는 모든 닫혔던 걸 오픈하고 모든 채워졌던 것, 얼검했던 것, 루즈 다 열고 벗겨지는 그런 지진의 진앙지가 바로 그들의 기도했던 가장 깊고 낮은 소금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서도 깊고 낮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린 시대적으로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팬데믹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팬데믹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울해졌다는 겁니다. 불면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팬데믹 블루라는 말도 안 하고 팬데믹 블랙이라고 부릅니다. 다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래도 잘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겠지만 각각의 삶에서는 그렇게 갑갑하고 갇혀 있는 것 같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블랙같이 꺼져버린, 묶여있고 닫혀있는.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가장 깊고 낮은 그 자리에서 우리 유일한 희망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소금 기도죠. 소금처럼 사는 거고 소금처럼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지진의 진앙지가 되어서 모든 닫혔던 게 다 열려지고 모든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 기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봤다면 파워,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팡 하고 터져버리는 그 어떤 기도의 파워, 능력을 우리가 봤다면 두 번째는 이 소금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필 그 시간에 이 잠자던 이 간수가 교도관이 잠을 잤나 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보니까 감옥문이 막 계속 펄럭펄럭거리며 열려있지. 야, 이게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생각하고 어차피 나는 그러면 죽은 목숨이다 생각해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칼을 꺼내 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주 위급한 찰나죠. 그때 급하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립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소금이 바로 이런 거죠. 소금은 그 밑바닥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웬만한 조그만한 이슈에도 탈출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냥 입을 팍 뒤집어 쓰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우리 어떤 인간의 나약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그 깊고 낮은 자리에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생각하고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세상, 이 시에 이런 거 있죠. 소금은 세상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 가장 무거운 앙금처럼, 큰 덩어리처럼 소금 기도자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지 않고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냥 지긋지긋하다 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과 때와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금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는 밖에 나가서 더 큰 일을 도모하고 거기 있으면 낭비야. 밖에 나가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위력적으로 해야 될 때야.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수의 자살하는 그 순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은 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소설일 것 같습니다. 알퐁스도대의 별. 알퐁스도대가 마지막 수업 소년 첩자, 그 다음에 이 별, 3대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별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산마루에서 양치던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이 주인공이 이 목동이 자기 주인집 딸을 평상시에 상당히 흠모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스테파네트인데 전혀 예고치 않고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보름에 한 번씩 전달하는 이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대신 스테파네트가 오게 됩니다. 소녀가 양식을 주고 이제 돌아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 소녀 폭우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목동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단둘이 그 산마루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맨틱하게 들어주세요. 목동이 소녀에게 별을 설명해주고 있을 때였다. 서늘하고 부드러운 그 무엇이 내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졸음으로 머리가 무거워진 그녀가 리본과 레이스의 구불구불한 머릿결을 내 어깨에 기대었다. 날이 밝아 하늘의 별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잠든 그녀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도 일어났지만 아름다운 생각밖에 준 적이 없는 맑은 밤이 나를 경건하게 지켜줬다. 우리 주위로는 거대한 한 무리의 양떼처럼 별들이 조용히 행진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별들 중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 잠든 것이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깨가 좀 무겁습니까? 이게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목동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는 것처럼 깊은 감옥, 자정부터 시작된, 아마 이게 날이 새기 전까지의 오늘 본문이니까 6시간 미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6시간의 미만 안에 간수는 이 소금 기도자들과 같았던 바울과 실라의 어깨에 기대는 아주 은혜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중 8구에 도망갈 것이 뻔한 상황, 왜 거기서 지켜줍니까? 이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건데, 그럴 상황에 간수를 살리려고, 간수를 지켜주려고 도망치지 않았던 별이 빛나는 그날 새벽, 지켜주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경험도 희소해서 불신하고, 나도 누군가를 지켜줄 여력도 마음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서 불행합니다. 오늘 이 알퐁스도대의 별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목동이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고 낮은 그 감옥 안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이나, 그 피차이 6시간 미만에 일어났던 짧은 그날 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는 감동이 참 저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주는 것. 예수님 말씀처럼 낮은 곳에 소금으로 살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낮고 깊은 감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내 어깨, 이게 뭐 조그만한 이 한 줌 정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대에 잠들게 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기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반려자나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이 조그만한 면적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댈 곳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행복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소금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 기도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 기도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냥 다 열리고 벗겨지고 풀어지고, 그런 진앙지, 지진의 진앙지가 그 소금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라는 기도의 파워,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 소금 기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깨에 기대고 길을 잃고
그냥 지나가는 별 하나가 내 어깨에 기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탈옥하지 않고 그 간수를 지켜줬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금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그러니까 감옥에서 막 집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번역이 맞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가장 근접하는 가까운 번역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어려움에서 이 팍팍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겠습니까와 이게 내가 어떻게 공경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당시에 이 간수를 생각해 볼 때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이렇게 맞는 번역이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훨씬 더 유익한 번역이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간수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옥문 열려지고 자다가 갑자기 그걸 뭐라고 하지? 자다가 봉창 터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살을 또 하려고 할 찰나에 아니야라고 또 뻔할 뻔짜리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가 자기 옆에 지켜줬고 자기의 목숨을 지켜줬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랬을 로마 교도관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은혜를 얻는 칭의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할 그런 레벨이 되었을까요? 아마 만무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 본문, 이 질문을 볼 때 그 거창한 구원까지 질문할 수 있는 레벨이 아마 도달이 안 되는 게 상식일 겁니다. 실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헬라어로 소조인데 첫 번째 뜻이 heal, 치유하다, 그리고 preserve, 지키다, 보존하다, 그리고 세 번째 save, 구원하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나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을 치유해 줬는데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대자들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수를 타격하고 공격합니다. 아니 병을 치유해 줬는데 그걸 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간수의 입장에서의 질문은 질병이든 재정적 곤란이든 아니면 재난으로부터의 어떤 탈출이건 수 없는 다양한 이슈, 우리의 어떤 삶에 있는 수 없는 이 어려움, 이 공경, 이 팍팍한 현실에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내 앞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간수의 다소의 거친 질문에 그 질문을 완전히 확 하고 상승시켜주는 답을 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모습, 실제 모습, 그때 주고받았던 어떤 막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그런 대화의 어떤 내용들,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터치하고 근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 막 채색되어 입혀져 있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내용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소 거친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소금 기도의 응답입니다. 낮고 깊은 그 자리에서 드린 소금 기도는 자기를 녹여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한 영혼, 그 가정까지 구원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 예수는 사람이고 그 예수가 나의 로드, 주님이다. 예수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탈출, 해방, 자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매달려 매장되어 저 음부까지 머물다가 오셨다고 하는 그 죽으셨던 예수가 내게 가장 높은 곳에 빛으로 비춰지고 그 빛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도 빛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내 구원자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 모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 공궁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답은 실로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한 영혼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입니다. 소금 기도는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흔들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습니다. 감옥터라고 하는 환경도 흔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수의 영혼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혀왔던 것, 짓눌려왔던 것, 풀어지지 못했던 것, 다쳤던 것, 모든 것이 오늘 이 간수의 영혼에 일어난 지진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세상에도 오늘 이 질문, 이 간수의 질문처럼 어떻게 해야 이 공경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팍팍한 현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감옥 터놓 한 영혼도 그 가정도 흔들어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정부터 날새기 전, 그러니까 미드나잇부터 날새기 전 대략 6시간 미만,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 잔치가 벌어집니다. 33절 34절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아멘. 알퐁스 도대의 별 속에 나와 있는 6시간과 비슷한 이 본문은 그 알퐁스 도대의 별에 나와 있는 6시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잊지 못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밤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인 간수, 세계 제국의 뭔가 이 훈장을 갖고 있는 이 권력 있는 로마인 간수가 당시 유대인 이민자였던 두 사람을 위해서 새벽 잔치를 열어주는 이 장면 이상으로 세상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하면 바른 길로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보다 더 나은 그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금 기도는 그 그림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가 가장 깊고 가장 낮고 갇혀있고 묶여있고 닫혀있는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소금처럼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곳에 가라앉는 가장 큰 덩어리의 앙금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맛을 내는 소금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잠긴 문 다 열려지고
다 벗겨지고 다 풀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금 기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냥 내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내 어깨를 누군가에 기대어 잠이 들게 할 수 있고 안식을 얻게 할 수 있고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소망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소금 기도가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기도로 응답받고 능력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태와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